앱을 보면은 번역기가 많이 나와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유용한 시대. 영어 아시죠, 여러분? 잉글리시? 겨울을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윈드, 윈드. 추운 겨울은 cold wind. 여러분 영어 실력이 어떤지 한번 어려운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반성문을 영어로 뭐라 그럴까요? 반성문. 네? 반성문. 반성문. 사실, 예? 넌센스예요, 사실은. 반성문. 반성문이 영어로 뭐냐 하면 글로벌, 글로벌. 아직도 긴가민가 하시고 지금 정색하고 저를 쳐다보시는 분이 많은데 글로벌을 쓴다고요. 글로벌. 글로벌. 반성문. 반성할 시기가 돼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해봅니다. 17세기 현대 인식론의 기초를 둔 데카르트가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코기토 에르고 줌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것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 근데 이 코기토라는 말을 철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요. 나는 의심한다. 나는 기억한다. 나는 생각한다. 근데 저는 이 코기토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나는 돌아본다. 나는 반성한다. 나는 돌아보고 반성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반성이라는 단어를 신앙의 단어로 바꾼다면 변화 혹은 회개입니다. 사람을 가장 사람답게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것이 우리를 더 사람답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신한 양심이 발동해서 내가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변화라는 것도 상당히 애매모호한 단어예요.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그거거든요. 옛날 사람들이 돌도끼 가지고 막 싸웠다. 신석기 시대, 선사 시대가 있었고 신석기, 뭐 청동기, 철기. 점점 문명은 발전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심성은 변화됐지 발전은 어떤 의미에서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 돌도끼가 요즘에 핵무기로 바꿨을 뿐이지 그 안에 진정한 어, 발전적 변화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 진지하게 돌아보고 변화하고 회개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동물하고 큰 차이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동물과 사람의 다른 점이 있다면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화한다는 어, 사실입니다. 동물들은 그냥 반응할 뿐이에요. 저는 을숙도를 사실 자주 가요. 제가 조금 마음을 추스리거나 또 뭐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하려면 을숙도 가서 지금 가면은 여러분은 을숙도가 좋은 줄 모르죠. 을숙도는 진짜 보석이에요. 보물 중에 보물이에요. 거기 가면 어, 철새들이 한뜩 날아와 있는데 큰 곤이 이 팔을 피면은 한 2m쯤 이상 되는 큰 고니들이 와가지고 멀리에서 와서요. 자기 고개를 떨구고 잠을 자고 가마우지도 와 있고 청둥오리도 와 있고 중대백로, 백로 뭐 이런 것들도 와서 가득한데 주로 시베리아에서 몽골이나 중국에서 많이 날아오는데 2,000km 이상을 날라서 와요. 2,000km. 만약에 이 멀리에서 날아오는 철새들이 생각이 있고 반성이 있었다면 날아오겠습니까? 냉난방하고 거기 살지. 어떻게 춥다고 좀 덜 추운 곳으로 가자 하면서 2,000km, 3,000km를 날아오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왜 시베리아가 시베리아인가 했더니
따라다니는 새들이 자꾸 시베리아, 이런 시베리아, 왜 자꾸 우리를 데리고 자꾸 가나. 그래서 시베리아가 됐나 생각을 해요. 반성이 없으면, 돌아봄이 없으면,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감이 없으면 늘 돼지는 100년 전에 돼지도 돼지우리에서 뒹굴고 오늘도 돼지우리에서 뒹굴어요. 개는 늘 개로, 개 같은 성격으로 고양이를 쫓다가 개의 인생을 마치는 것입니다. 믿음의 위대성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새롭게 하는데 그 영을 새롭게 해요. 주님을 만나면 새롭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데 그냥 변화가 아니라 발전적인 변화.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요.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많이 쌓고 막 정말 이 세상에 잘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 속 사람을 바꿔가지고 나로 하여금 도저히 내가 육으로는 맺을 수 없는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018년 마지막 주일, 어떻게 보면 석양이죠. 오늘 오전이지만 주일로 보면은 주일의 석양의 이 언덕에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엘리 대제사장 시대는 참 중요한 시기예요. 요게 끝나고 나면 사무엘이 나와가지고 그다음 왕정 시대로 넘어가거든요. 그야말로 석양인데 몰락한 집안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던지고 싶은 질문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질문을 던지느냐?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 앞에 살았다면,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도저히 지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었을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의식되지 않으면 순간순간 우리는 매우 이중적인 삶을 살고 사람 위주의 삶, 영이 아니라 육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누아스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늘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으로 서 있지만 하나님이 믿음으로 볼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생고기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자기 몫의 것을 취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안 내놓으면 내가 강제로 뺏겠다는 것입니다. 멱살 잡고 뺐든지 밀어버리고 뺐든지 완력을 쓰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싸우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 회막에서 수종도는 여인을 보는데 마음에서 정욕이 막 올라와. 통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절제가 안 되고 통제가 안 되고 성령님의 역사가 없어요. 회막에서 수종도는 여인들을 그가 범하고 동침했다. 그때 아버지 엘리가 이 자녀들에게 얘기해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서 강구해 줄 수 있겠느냐. 약간 이 번역이 약간 매끄럽지 않은데, 매끄럽지 않은 번역은 여러분 현대 성경을 사서 읽어보면 굉장히 매끄럽게 번역이 됩니다. 번역본을 보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중재하시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중재를 해주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고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면 도대체 누가 중보기도를 해주고 누가 중재를 해주고 강구를 해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 엘리의 말의 핵심은 내 아들들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오늘 이 질문을 1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던지고 싶은 것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2018년을 살아왔는가? 나의 신앙과 가정과 직장과 형제사회, 나의 성품, 내 개인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보이는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았죠. 자식을 바치라고 했단 말이에요. 난 못 들었어. 못 들었어. 그렇게 하고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성품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늘 텐트 앞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 구제하고 섬기고, 이삭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은 매우 또 양보심이 많은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성품 따라서 할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거든요. 이삭을 바치라. 그걸 누를 수도 있었고 없는 것으로 할 수도 있었고, 하나님과 뭔가 이야기하며 딜을 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가장 아끼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히브리서는 그 아브라함을 해석을 하기를 이삭을 죽이고 난 다음에도 부활시킬 수 있는 하나님, 그를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요셉의 가슴에 피멍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형들에 의해서 팔렸거든요. 나중에 총리가 되고 형들이 와도 이 상처를 지우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그 뒤에 하신 일들이 있구나.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구나.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오히려 울면서 형들을 위로하고, 형들이 우리를 좀 원수 갚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 근데 그 자리에서 울면서 형들을 위로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조카들 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잘 키우고 양육하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사울이 다윗을 사냥했잖아요. 군대를 일으켜서 사냥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골리앗을 때려잡기 위해서 나갔거든요. 그때만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이 아니고 자기가 골리앗이 됐어요. 나중에 사울이 잠을 자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칼을 쥐어줘요. 자기가 골리앗이 된 거예요. 네가 골리앗이 되었을 때도, 네가 권력이 있을 때도, 네가 칼을 잡고 있을 때에도 네가 내 앞에서 살아가는 자인가? 왜 칼을 쥐어줬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칼을 대리요? 그의 목숨에 손을 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다윗이 살아갔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이 기준을 놓쳐버리면서 순간순간 사람 앞에서 육신을 따라, 내 생각을 따라, 돈을 따라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아집사하고 삽집사하고. 아집사하고 삽집사가 하나님 앞에 큰 예물을 바쳤지만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게 아닙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속였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베드로는 속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줬거든요. 그거 말고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길 원했거든요. 성령을 속인 채로 즉사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두 렙돈을 드리면 어떻겠어요? 두 렙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정성을 다해서 드린다면 그것이 재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양을 가지고 와라, 소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는 비둘기면 된다. 비둘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2018년을 살아왔느냐? 적어도 홈리와 비누아스 정도는 우리가 아닐 거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홈리와 비누아스처럼 막 음란을 하고, 홈리와 비누아스처럼 하나님의 예배를 업신여기고 그랬겠는가? 그러나 지금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거 할 수 있을려나 모르겠는데, 신앙
성적과 신앙 다짐 이것만 한번 가지고 몇 가지만 점검을 해봐도 야,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았다기보다는 역시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예배나 기도나 헌금이나 뭐 헌금은 내려놓고 봉사나 뭐든지 다 보면은 내 자존심이나 내 중심으로 살았다. 날씨가 엊그저께부터 목요일부터 추워졌어요. 목요일 날 새벽 기도 몇 명 나온지 아세요? 부끄러워 이야기는 못하게. 추위 따라 살아요. 거리 따라 살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지 않아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건 믿음 바라보며 살지 못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행 따라 살고 돈 따라 살고 사람 따라 살았는지. 우리는 홈리와 비나스는 아닐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50보 100보가 아니라 49보 50보 차이, 한두 끗 차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비슷하지만 아닌 것을 우리가 짝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매우 내 중심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이라고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더 짝퉁이지 않을까요? 차라리 홈리와 비나스처럼 타락하고 방탕했다면 두 손 들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면 작은 아들처럼 두 손 들고 오기라도 하지. 집안에 있는 아들은 아버지를 불평하고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나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이런 마음이 혹시 우리에게는 있지는 않는가. 현신의 권사님 간증을 여러분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는데 나도 모르겠다. 이 말이 그분의 진짜 간증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깨어나고 난 다음에 신문에는 확실히 나와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큰 재산이 좀 있었는데 그 당시 30억 정도 되는 땅을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증했는데 뭐 그때가 오래됐으니까 지금으로 치면 300억이 넘는 그런 큰 땅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는 삶. 최일도 목사님의 예화도 제가 자주 하는 편이죠. 세미나, 최일도 목사님이 세미나를 하고 그 수녀들도 와 있었는데 마치고 나가는데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우산을 안 가지고 왔어요. 비가 오네. 그러는데 수녀들은 나와서 뭐라 그랬다고요? 비를 주시네. 목사는 비가 오네 말 한마디도 그렇게 하는데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수녀들은 비를 바라보면서 비를 주시네. 한마디 하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장로님 교회 잘 아는 사람에게 보증을 써가지고 집사가 부도가 나면서 그 장로님도 어렵게 되고 집사는 뭐 도망가 버렸어요. 재산도 날리게 되고 얼마나 원망스럽고 답답하고 힘든지 그 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끼고 짠돌이가 되고 절약하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새롭게 되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됐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너무 미워. 시간이 지나서 좀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너는 언제나 내 안에 있었느냐? 너는 나를 믿고 있느냐?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느냐? 회복되고 난 다음에 그런 것이 좀 깨닫게 되는데 역시 신앙은 실전이라 가장 바닥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주님 회개합니다. 아직도 저는 그 집사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과 아픔을 주셨는지 이것 때문에 더 기도했고 이것 때문에 우리 온 가족이 어떻게 지금까지
달려왔는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내가 가장 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그렇게 결단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님을 바라보면 가난도 주님 안에서는 괜찮아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을 바라보면 연약함도 괜찮아요. 근데 주님이 안 보이면 왕이 되어도 그 왕권을 가지고 악한 열매를 맺고 악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2018년 하나님이 보였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왔는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29절 보면은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자식이 가장 귀하잖아요. 하나님보다 그 자식들을 귀하게 여겼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했는가? 사랑하는 것은 갈망하는 거예요. 소유하고 싶은 것이고 바라고 소망하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과 갈망하는 열정들이 내 안에 있었는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심에는 늘 타는 듯한 갈증이 있어요. 여름에 유격 훈련장에서 유격하면은 수통에 사실 처음에 물을 안 줘요. 수통에 물을 넣어서 가면 무겁기 때문에 비우고 가서 중간에 막 땀 다 흘리고 소금하고 물 좀 주고 그거 먹고 유격 훈련 계속하는데 그때 먹는 물이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러나 그 물은 또 계속해서 마셔야 돼요. 사랑 안에 있는 이성을 향한 이 욕망. 일본 군인들이 우리나라 처녀들, 동남아에 있는 처녀들 자기들 성욕의 대상으로 욕망을 채우는 제물로 삼았어요. 우리 그 할머니들 거의 다 돌아가시고 몇 분 안 남았는데 그 군인들도 다 아마 늙고 많이 죽었을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그 목마름을 가지고 범죄하고 사람의 마음에는 물질과 권력과 명예를 향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내 안에 어떤 갈망함이 있었는가? 그 갈망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대박 한번 안 터지나? 주식 대박. 어떤 사람은 맛집을 그렇게 또 좋아하고 찾아다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여행을 그렇게 좋아해요. 여행을 막 가고 싶어. 어떤 사람은 취미에 빠져서 취미를 막 갈망해요. 내 안에 갈망하고 사모하고 생각하고 시간 보내는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는 무엇을 지금 갈망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을 아무리 갈망하고 채우고 갈망하고 채워도 그것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마시는 이 물은 다 밖에서 들어오는 것들이에요. 돈이든지 권력이든지 명예든지 모든 것을 밖에서 채워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는 참 특이한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강, 물은
그냥 저 깊은 산속 옹달샘 정도로 뽕뽕뽕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서 터져 나오는데 강이 터져 나온다.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건강도 아무것도 없는데 늘 웃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이유, 그것이 이 안에서 터져나는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있었다. 내 안에 정말 어떤 것을 갈망하면서 2018년을 달려왔는가? 무엇을 갈망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많은 시간을 보냈고 많이 생각했고 많이 걱정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확인하고 생각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그것이 내 사랑의 대상이고 갈망의 대상이에요.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갈망했는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생수가 뭐예요? 생수의 강이 뭐예요? 답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생수의 강은 뭐냐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성령님께서 이 가운데 오시면 이 밖에서 채우는 걸로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강이 흘러나온다고 그래요. 강이. 기쁨의 강, 능력의 강. 밖의 것을 채워가지고 웃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뻐요.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너와 나 만나려고 우리 주님 오셨단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 괜찮아요. 사도 바울도 보니까 아무것도 오히려 다 버려요. 예수님도 이 땅 사회 가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없고 절은 원래 없고 돈도 없고 부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역사가 이 가운데 있으니까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사시는데 아무것도 갈망하지 않아요.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그 생수의 강은 성령 충만의 강, 능력의 강.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주실 것이요, 찾는 자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너희 중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도대체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은 그런 것 없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성령입니다. 답은 그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도 세상 물에 목말라 찾아다니는 것은 아직 성령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1년을 살면서 한 번도 금식을 못 해봐. 한 번도 새벽 기도도 안 하고. 그게 뭐지? 나는 여전히 세상의 것을 갈망하고 있어.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서 그냥 저 어디서 물이 쫄쫄쫄 나오는 게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런 염려가 안 돼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방인이 구하는 그것으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 구하라 그랬을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성령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잠자면서도 사모하고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 더 던지는 질문은 엘리 대제사장을 보면서 묵상할 때에 혹시 이 엘리 제사장을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환경이나 특권이 그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들고 무력하게 만든 것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엘리가 자식 교육을 잘못했다기보다는 그를 둘러싸고 있는 대제사장이라는 특권. 옛날 우리말에 젊어 고생은 사스라도 한다. 그 말이 있죠. 자식이 잘 되게 하려면 고생시켜야 된다는 말. 경험케 해야 된다는 말.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은 제가 보기엔 디지털이라기보다는 아날로그예요. 한 땀 한 땀 우리가 피 흘리고 우리 손으로 만들고 우리 손으로 눈물 흘리고 우리 손으로 수고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지. 누군가 어느 날 거액을 들고 와가지고 모든 것 해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아날로그예요. 산에서, 들에서, 광야에서, 땀과 눈물 속에서 성령님을 갈망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가장 척박한 그곳에서 내가 이 광야를 벗어나야지. 아니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야지. 아니 내가 이것만 있어도 이 광야를 탈출해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텐데 그것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 말씀, 너는 믿음으로 내 앞에서 살았느냐? 네가 정말 갈망한 것이 무엇이냐? 이 두 말씀 기둥 앞에 섰을 때에 심히 부끄럽습니다. 당장 우리의 삶의 실전으로 들어가면 내가 갈망하는 것은 성령님이나 말씀이나 기도가 아니라 또 다른 것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그 하나님 아버지 나타나심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가고 믿고 나아갈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되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이 성령님의 능력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